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에게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함이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를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를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을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을 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오늘 본문 앞은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숫자가 많고 강대하고 지혜로워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제사를 잘 드리고 좋은 제물을 많이 바치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여러 민족 중에서도 그 숫자가 가장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어떠한 조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나 능력이나 지혜나 순종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사람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별된다는 것은 죄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은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 그 신분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지배와 명령을 따르던 자리에서 의의 지배와 명령을 따르는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 7장 1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그러한 신분으로 바뀌었은즉 너희는 오늘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여야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A라는 것을 행하면 내가 너에게 B를 주겠다라는 조건을 이제 세운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그들에게 있는 조건이나 능력이나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이 말씀도 그러한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본문 12절에서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면 약속대로 인애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행함에 대한 조건으로서 주는 명령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희가 약속을 잘 지키면 내가 용돈도 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을 주겠다라고 한 것은 단지 자녀들에게 돈을 주고 선물을 주겠다고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바르게 살아가는 법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돈이나 선물이나 음식 같은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지키면 내가 인애를 베풀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약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그 주어진 복들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규례와 법도를 제대로 지키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구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나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에서 일어난 왕들 중에 가장 선하다고 알려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왕들이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세상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었지만 그러한 악한 것들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 걸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당과 주상을 깨뜨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조차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이 헛되게 분양한다고 해서 깨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던 중에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다스린 지 14년째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그 많은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조차 멸망시키려고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히스기야는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여버리심으로써 남유다를 또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도 그가 그동안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잘 행한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유다 가운데 종교개혁을 하며 주의 뜻을 따라 잘 다스린 것을 기억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하시고, 또 낫게 하신다는 표적을 핵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려가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상황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27절에서는 그래서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잘 지키니까 부와 영광이 지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바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히스기야는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던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인가? 단지 히스기야의 힘과 지혜와 노력과 능력으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읽었던 제가 히스기야 3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사자들이 히스기야 왕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묻고자 왔을 때에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 떠나셨다. 그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잠시 거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왕궁에 있는 곡관과 창고와 무기와 모든 것을 자랑하듯이 보여주면서 이것이 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히스기야의 왕의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지키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히스기야라고 할지라도 이것들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참된 의미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반드시 지켜서 너희에게 인애와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베풀 것이니 그것을 너희는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할 바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자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긴 하지만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그 일들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하여서 너희가 내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내가 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을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애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셔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며 소와 양과 같은 가축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다 생육의 번성일 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멀어지도록 하시고 그 질병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에게 항상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또 복을 줄 것인데 그 복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행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키면 또 복도 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1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가나안에 사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여야 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늘 미혹하고 속이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너희를 속인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계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에 대해서 가나안 사는 민족들이 훨씬 센데 너희들보다 훨씬 더 강한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들은 군사적인 훈련도 무기도 모든 것이 너희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어떻게 너희가 이길 수 있느냐. 혹시 하나님이 너희를 다 그들과 싸우면서 죽여버리시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민족을 택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거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의심을 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뜻과 명령을 떠나서 그냥 우리로 하여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방법, 가치, 방식을 따라 그냥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가치와 관점으로 판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속임과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베푸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세상과 우상과 자신의 뜻을 따라 판단하게 되며 그렇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지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선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인애롭고 가장 자비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동편에서 가나안 서편으로 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그 요단강이 그 추수 때나 아니면 그 전 때에 물이 너무나 넘쳐서 막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 하여금 법궤를 메고 그 발에 먼저 물을 먼저 건너라. 먼저 발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물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아니 기본적으로 강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을 먼저 떼었을 때 강이 위에서부터 멈추고 그 강이 바닥을 보이고 그 길로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것은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아니 하나님 강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는데 어떻게 우리로 수영을 배우게 한다든지 구명조끼를 주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고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우리 조상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당연히 오늘날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날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제일 기준되는 법칙을 가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용기를 풀어주고자 더욱 힘을 내서 이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와 같이 생활하는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놀라운 권능과 기사와 영광과 위엄을 강한 손과 편팔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들었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 앞으로 요단 서쪽 즉 출애굽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인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과의 전투와 전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 앞에 나타난 두려움과 장애와 같은 문제들은 쉽게 극복할 수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9절부터 10절에서도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나타나신 은혜를 기억하면 너희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과 관점과 가치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현실을 판단해서 나아가면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걱정되고 앞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지만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보아왔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경험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계속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지난 일들을 잊어버리게 만들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그 앞에 있는 장애와 그 모든 것 넘어 그 위에 계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자라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현실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된 일들을 이루셨고 또 이루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소망하고 그럴수록 그 신앙의 내용들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더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전쟁에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는 오늘도 본문 20절 21절을 통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희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왕벌이 등장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자 이 왕벌을 가나안 족속들에게 보내어서 멸할 것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나니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실제로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피해를 입지 않고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땅을 분배받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벌은 단순히 곤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무기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왕벌과 같은 곤충 또는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같은 그러한 자연 만물을 도구로 사용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약속과 그의 일하심을 통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살펴보고 있는 오늘날 믿음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 안에 그 지시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에 같은 애굽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던 고센 땅에는 그 일들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박을 내리시는데 고센 땅에만 없었고
메뚜기와 파리와 이런 곤충을 보냈는데 고센 땅에만 없었다는 거죠. 그거는 이 세상의 방식과 방법대로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피해를 보고 다 같이 무엇을 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고기를 막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 만물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그 말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알고 누린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걱정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못해서 풀무불에 들어갈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왕이 야 이번에 한 번만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우상에게 절해. 그때 그 세 친구가 하는 말 왕이여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첫 번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당연히 우리가 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두 번째 실제로 그리 아니냐 실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불 안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나라로 부르시는 것이니 우리는 뭐 왕한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무슨 고백이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믿음을 이룬 모든 조상들의 삶을 보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에 굴복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구별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눈앞에서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때로는 빨리 없애라, 때로는 완전히 진멸하라, 때로는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지역에 사는 민족들을 몰아내고 다른 민족을 정발하러 간 사이에 그 땅이 비어 있으면 다시 들짐승이 오든 아니면 다른 민족이 침범하든 그럴 경우가 있으니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생각만큼 빠르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하고 또 빠르게 진행된다면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그에 대처해서 우리가 빨리 수긍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가장 선하고 좋은 때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표현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기억하면서 빨리 나갈 때는 빨리 나가고 또 기다려야 할 때는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묵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늦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늘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행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결국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걸어감으로써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도 또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5절, 26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을 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진멸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죄악이 정말 더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한 대가로 그렇게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에게 물들어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될까봐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까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 우상들도 무너뜨리고 깨뜨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뤘던 그 남유다의 선왕들을 앞에서 히스기야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 뭐 다른 선왕들도 늘 먼저 바알과 아세라와 뭐 이런 목상과 우상들을 다 제단들을 파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우상이나 신상들 위에 입힌 금이나 은을 또 탐내거나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올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그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정이 여기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입혀져 있던 금, 그걸 다 벗겨내고 우상만 없애고 금을 취하게 될까봐. 근데 실제로 금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인데 그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것에 탐욕에 물들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면 눈앞에 먹이에 현혹이 되어서 그것을 취하고 하다 보면 또 점점 더 그런 마음,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눈앞에 이걸 탐하다가 그 아간이 그 물건을 탐하다가 온 가족이 다 돌에 맞아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우상이나 신상에 붙어있는 은이나 금을 탐하지 말고 전부 불살라버리라.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 탐심이 작은 것,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것처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지 작은 것이라고 내버려두면 그것이 결국은 댐을 무너뜨리는 작은 구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 유다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면서 사람의 힘과 능력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권능으로만 이루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늘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며 너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우리의 심령에 새겨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